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벽창호라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서로가 서로에게 벽창호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끼리의 코만 만진 사람이 볼 때에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욥기 20장에서 친구 소발은 악인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악인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며 달콤해 보이는 악을 삼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발이 아는 하나님, 소발이 만나고 만진 이야기를 틀림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죄가 없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욥기 21장에서 욥이 소발에게 대답합니다. 나쁜 일이 악인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서 26절은 악인들이 좀처럼 벌을 받지 않으며 27절에서 33절에는 악인들이 죽을 때도 번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악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서 그 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소발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소발의 관점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고난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묻습니다.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반대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형통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엄마의 기도 덕이고 좋은 회사를 취업한 것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했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악한 일들을 행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를 쟁취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발의 관점에서는 결코 해석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욥의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적 꼼수의 유혹을 이겨야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상식에 벗어난 삶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죄가 없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비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는 다양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발과 욥의 관점에서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 붙들릴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올리브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삶에 해석되지 않는 문제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리브에 행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과 교사 등 여러 숙제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게 해주셔서 내일이 있는 올리브 되게 하옵소서.